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라고 가정해보죠. 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당연히 좋은 사원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자기의 비전과 뜻을 잘 헤아리고 거기에 맞춰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뽑지 않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한다면 함께 일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회사의 비전, 회사의 목표, 그리고 사장이 추구하는 어떠한 정신들, 이 모든 것들을 헤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일꾼으로 필요한 법이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일꾼들이 필요한데요. 그 일꾼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아니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필요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 그 일을 했던 인물, 바로 아담이 있었죠. 그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빼다 박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가 있는 자리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문답을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어떠한 속성으로 설명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문답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요? 자신의 형상. 그것은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자, 주목해 봅니다. 참된 의와 거룩함.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속성이 뭐라고요? 참, 의, 거룩. 조금 바꿔서 표현하면 참이란 진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진리의 속성과 의의 속성과 거룩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그 임무를 잘 수행했습니까? 잘 나가다가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실패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이 세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난 진리와 의와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을 두셨어요. 그 자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은 구약에 나타난 여러 직분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진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룩성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거룩과 관련된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왕은 또 어떻습니까? 왕은 당연히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뭘까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그 법칙, 그 의를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됐습니까? 제사장 처음에 아론으로 시작해서 잘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을 보면은 딱히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 볼까요? 사울. 잘 나가다가 결국에 실패해버리고 말았죠. 다윗이란 왕이 나름대로 선전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왕이 죄를 짓고 실패하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선지자는 또 어떻습니까?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그 밖에 사무엘이라든지 다양한 여러 선자들의 그런 선포들이 있었지만 때로는 거짓 선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선자들의 그런 생애들이 비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뭔가 부족한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의 모습, 그리고 이들은 또한 하나의 모습이 아니었죠. 각각 역할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아담은 이 세 가지 역할을 한 번에 다 해냈다면 이 사람들은 따로따로 떨어져서 분산되어서 하는 겁니다. 뭔가 부족하고 미달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패한 첫 사람들, 아담부터 해가지고 실패한 제사장, 실패한 왕, 실패한 선지자, 이런 실패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결국에 누가 찾아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외면해버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체를 취하시고 그 역할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의 형체를 취하시기까지, 죽기까지 낮아지신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역할을 잘 하도록 특별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문답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문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첫 번째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임명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셨다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가 임했다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특별한 역할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임명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으로 이런 특별한 임명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음받는다는 것, 그건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기름 부음 받았다고 표현한대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었던 구약의 그 세 가지 역할들 또한 다 기름 부어서 세우는 역할들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다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역할들입니다. 그 기름 부었다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표현으로 언급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의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뭘까요? 이름이 아니에요. 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그분의 역할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 대통령 할 때 그 대통령이 어떤 직분을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로서 뭘 하시는가? 당연히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역할을 하시죠. 그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상하시듯이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언급해드리면 이 선지자는 온전한 계시를, 대제사장으로서는 구속하시고 중보하시는 역할을, 그리고 왕으로서 역할은 통치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시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문답 두 번째 부분을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인데 그냥 선지자가 아닙니다. 큰 선지자라고 밝혀줍니다. 여기서 크다는 것은 하이델베르크 독일어 원문을 보면은 최고란 뜻입니다. 최고. 가장 뛰어나고 높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최고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셨다, 밝혀주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그 임명식을 할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표현이 그대로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변화되셔서 변화산이라 부르죠. 거기서 또 한 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이런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표현이요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에 나타난 그 내용들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신명기 18장 15절에 나타난 모세가 했던 말,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분이 곧 모세와 같은 선지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온전한 선지자시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 여러분, 이분은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최고의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말했어요. 인용이죠. 맡아서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르노니 나는 양의 분이라 나는 뭐뭐다 하시면서 직접 본인이 하시는 말씀으로 선언하셨습니다. 당연하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최고의 선지자시고 그분은 온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 31문답 세 번째 부분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예수님께서 유일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 그냥 대제사장도 아니고 유일한 대제사장.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그 성소에서도 가장 거룩한 지성소란 곳을 들어갑니다.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 은혜의 보좌라 부르는 그 보좌 위에, 그 뚜껑에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이 대제사장인 겁니다. 그런데 유일한 대제사장이란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는 표현과 같이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셨다고 표현해요. 왜 한 번만 했을까요? 온전하니까요. 또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한 겁니다. 또 할 필요가 있었다면 한 번에 온전한 제사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한 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게 뭐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고스란히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진노에 하나님의 잔이란 단순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향한, 그리고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섞은 것이 하나도 없는 순도 100%. 그 크기로는 온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그 어마무시한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다 받으신 겁니다. 쏟아 부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엘리엘이 라마사박다니,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라고 항상 부르시던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를 정도로 무시무시한 진노를 그 자리에서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길을 여시었으면서도 또 하시는 게 무엇인가? 바로 간구의 사역을 하시는데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하시는데요. 간구하는 일을 하시는데요. 누구를 위한다고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뭐를 위하여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우리를 구속해내시고 항상 간구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일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로서의 역할 무엇입니까? 영원한 왕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3질문 네 번째 부분의 답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를 통치하는 일,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인가? 마태복음 1장 21절의 표현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 말은 곧 예수님께서 백성을 두신 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왕으로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되어 있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십니다. 모든 민족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뭐라고 불리죠? 주라고 불립니다. 주란 뭡니까? 주인이죠. 주인은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에 대한 권한을 가진 분이십니다. 실제로 이 주라는 표현은 예수님 당시에, 신약시대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자신의 황제권을 조금 더 그럴싸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신격화할 때 이 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미티안이시여, 이런 표현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신적인 부분을 설명하실 때 써야 될 그 표현을 로마 황제들은 자신의 것으로 삼는 모습을 보였죠. 주라는 것은 주권을 가진 왕으로서의 그런 통치권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니에요.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가진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권세를 하나님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우리를 가라고 함께 안 하시면은 그 권세가 우리한테 없잖아요. 그 권세 있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뭘 하시겠까요? 당연히 우리를 보호하시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그리스도로서 최고의 선지자, 유일한 대제사장, 영원한 왕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만 그리스도로 불리고 바치셨는가? 아니요. 그 놀라운 특권을, 그 놀라운 역할을요, 우리 가운데 나눠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의 표현에 의하면 여기 나타난 이 그리스도란 표현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불려지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32문답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첫 번째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바로 부분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요, 기름 부음 받는 것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기름 차원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그 기름 부음으로 표현했잖아요. 우리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고,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산제물로 나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왕으로서의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 하면은 싸우고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죠. 먼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32문답 두 번째 답을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에 증인이 되며. 선지자로서 뭘 한다고요? 그의 이름에 증인이 된다. 여러분, 증인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본 것을 전해주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특별한 역할을 위임하시고 하늘로 오르셨거든요.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 그분의 말씀을 들은 것, 그것을 선포하게 하는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제사장 역할을 하셨습니다. 32문답 세 번째 부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의 제물로 살아가라. 산 제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죽은 건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우리는 살아야죠. 제물인데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나아가는 겁니다. 뭘까요, 그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게 산 제물입니다. 우리의 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바로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역할 또한 있죠. 왕으로서의 역할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32문답 네 번째 부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싸우는 일, 다스리는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을 쫓아 우리도 이기게 되어 있다. 그와 더불어 싸우면서 이기게 되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과 22장 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들이 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왕으로 통치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증인으로서, 산 제물로서, 전투와 통치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다 뜯어보자니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역할이 만만치가 않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게 우리를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일 텐데, 우리를 기름 부은 걸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따로 구분하셔서, 따로 구분해서 뭐랍니까? 중요한 특수 임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기름 부으신 걸 텐데 그 역할이 만만치가 않구나. 증인이란 일은, 산재물이란 일은, 전투와 통치란 일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델로 삼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하면 되는 겁니다.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그 온전한 계시자이신 최고의 선지자 예수님, 그분을 잘 보고 들으면 됩니다. 그분이 말하지 않은 것, 그분이 들려주지 않은 것, 보여주지 않은 것, 당연히 우리는 못 보고 못 들었으니까 못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리게 하셔서 들을 그 있는 자가 되게 하셨고, 눈 뜨게 하셨고, 그래서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우상처럼 그렇게 취급해버리신 것이 아니라 보고 듣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들려주면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죽으라고 안 하십니다.
뭐 특별하게 순교의 자리까지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1달란트건 2달란트건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삶의 목적이 죽음이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목적이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 누리는 자로서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봉사도 할 수 있고요. 그분을 찬양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꿈도 못 꿨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두려워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산 제물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뭘 합니까? 이기시고 왕노릇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도 이기고 왕노릇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함께요. 따로가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네에서 어떤 게임을 할 때 뭐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하다못해 그런 뭐 무슨 구슬치기 같은 걸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 아십니까? 잘하는 사람한테 붙으면 돼요. 잘하는 사람한테 붙으면 이깁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붙어 있어서 그분과 함께 이기고 승리하고 통치하는 삶을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패해버린 첫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나름대로 왕이라는데 우리가 쓴 왕강이 꼭 가시 멸류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멋진 이름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사도행전의 표현을 보면은 약간 조롱조의 의미도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그리파가 바울한테 말합니다. 바울이 전도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여기 나타난 표현을 잘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를 무엇과 같이 나오고 있는가? 볼까요? 살인, 도둑질, 악행, 간섭, 이런 걸로 고난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으로도 고난받는다. 동일하게 취급돼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만큼 사람들한테 긍정적으로 들린 이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창피하지 마라, 숨지 마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기독교인이란 말이 개독교인으로 바뀌어서 들리곤 합니다. 숨고 싶고 나 몰라라 하고 싶고, 때로는 나도 같이 그 사람들이 보는 걸 함께 뒤돌아 바라보면서 나도 똑같이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나는 꼭 교회가 아닌 것 같잖아요. 나는 비난에서 회피한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가 많아요. 나도 교회 다니지만 교회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게 말하면서 피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란 수식어가 붙은 사람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우리는 아까 보았듯이 성공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정체와 목적을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뒤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바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 이 아름다운 덕이 뭘까요? 어둠에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사건. 그거를 어떻게 하라?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려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아담도 실패했죠. 그리고 구약에 있는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 미미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실패할까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이 영광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서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최고의 선지자요, 유일한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증인으로, 산재물로, 전투하고 통치하는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와 의와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그 거룩함의 추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에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